전날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제 기저귀 떡을 먹이시고 밤에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왔고 예수님도 그 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어제 있던 장소에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안 계시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제 분명합니다. 뭘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딴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요만큼 읽었는데 저 58절까지 내용이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전날 오병이어 떡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보면은 저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 이들이요 예수님께 와르르 몰려와서 이제 아주 막 어떤 그 억지로 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왜 그랬을까? 떡을 먹었어요. 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은 날마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요새로 하면은 뭐 재테크, 노후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이거 맨날 기적을 베풀어서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자녀 교육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예수가 왕이 되어지면 기적을 베풀어서 그런 문제 다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먹고 살 걱정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대선 후보처럼 저를 왕으로 밀어주시면은 경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딱딱 입금되도록 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그렇지 나를 뽑으면은 이런 마음이 있으셨냐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피하여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피하셨을까? 그런 왕이 안 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왕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배를 타고까지 하면서 이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전날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거기 14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그런 거예요. 참으로 오실 세상의 그 선지자라. 저 말은 무슨 소리죠?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왜? 이 기적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인으로서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 건 성경에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표적이었어요. 무슨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분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구나.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원했습니까? 또 우리에게 떡을 배불리 주시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해놓고 그 메시아가 하실 일보다는 어제 했던 기적,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요, 바로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 같지가 않아요. 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떡을 주실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은 저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먹어. 싸가고 싶어요. 싸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셨는데 오늘은 원하는 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돼야 될 때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언제 기적을 베푸시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내가 메시아다, 요걸 보여주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말로 안 믿으니까 어떤 기적을 베풀으셔서 오병이어도 어제 이제 그런 의도가 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는 배부른 쪽에 관심을 이제 집중한 것입니다. 보통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상으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셨어요. 읽어보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불안당 막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이 설명을 하는데 불안당은 안 입을 자, 땀 한 자 그래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당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128편 8절에는 뭐가 복이냐 그러면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적게 하고 먹고 사는 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건요, 욕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일하기 싫어하면은,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야, 저 말씀 참 심하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밥을 주는 일을 그때 했던가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데 일할 수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면서 교회로 밥 먹으러 오면 밥 주지 말라 소리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가로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 싫으네. 그러면 이제 그날은 굶으면은 성경적일 것 같아요. 어제도 일하기 싫으면 오늘도 일하기 싫으면 그럼 이틀째 굶고, 일주일 내내 일하기 싫으면 일주일 내내 굶고, 그게 성경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배고파서라도 일을 하지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사는 이제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또 오늘도 기적의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뭘 원하면 삽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며 사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뭘 원하며 살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걸 요약해서, 그런데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먹을 음식이 있어. 그러면 이제 더 원하지 않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더가 양만이 아니라
더 무슨 뭐 몸에 좋은 걸 먹을까? 더 맛있는 걸 마실까? 더 무슨 막 사람들이 보면 와 멋있네 이럴 수 있는 것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런 원함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뭐 사전 투표도 있고 내일 모레 대선 투표인데 제일 후보들 중에 제일 공약 첫 번째 뭔 것 같습니까? 경제 살리겠다. 그 경제를 국가 경제도 막 이렇게 지금 아주 뭐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도 또 개인의 무슨 직장 사업장도 뭐가 좀 잘 지금보다 여러모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라가 뭐 경제가 다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기도하면서 선거를 투표를 하시고 투표가 해서 누군가 당선이 되어지면 이제 그분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통계 이런 거 내는 거 보면은 종교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종교를 갖겠다는 사람이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그런 현상이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이제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를 찾는 첫 번째 이유 뭘까요? 거기 보니까 설문에 나온 거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요. 근데 먹고 산다고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부요하냐면 그렇지 못해요. 마음은 안 편해. 근데 그거를 뭐 먹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고 뭘 입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힘입어서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의 도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것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입으면 마음까지 편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음식은 몸의 양식이지 마음의 양식까지는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뭘 원하나? 예배드리는 우리는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게 막 다른 사람, 막 세상 사람처럼 아유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지 그래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 것인지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아닌데 그거 기도할 때가 아닌데 그거 기도할 일이 지금 네가 그 상황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냐 그게 아닌데 너 기독교인인데 그런 게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야? 아닌데 이러시고 계시면은 그러면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거. 이러신다고 그런다면은 어떠실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하는 순서도 있죠. 여기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주님께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안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이제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6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이제 설교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떡 대신 예수님이 새로운 떡을 말씀하세요. 떡은 내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저렇게 하지 말자. 저걸 우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우선으로 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어제 이제
어제 그들이 먹었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물고기. 그게 왜 썩을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거 굉장히 막 어떤 막 부정적인 막 이런 의미만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어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조금 먹었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배가 부릅니까? 아니요. 지금은 배가 고파요. 어제 먹었던 음식이 하루를 배부르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없어지는 거라고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뭘 한 끼 먹으면 일주일 동안 나는 배가 불러. 뭐 막 이렇게 힘이 여전해.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맛을 못 본다 소리야? 혀가 즐거워야지. 이런 사람은 배고픈 게 1시간 만에 한 번씩 배가 고픈 게 좋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썩을 양식, 어제 배불렀는데, 어제 배부르게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파서 또 기저귀 떡을 주세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먹으면은 또 금방 배고파져. 그런 양식을 맨날 먹어도 언젠가는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해.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이건 막 불필요한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먼저 뭘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은 죽어요. 힘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양식이 필요한데 사람이 몸뚱아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데도 막 먹어요. 커피는 몸에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 기사를 보면 커피의 효능 몇 가지, 그때는 커피를 마십니다. 왜? 유익하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날 보니까 커피의 해로운 점, 그러면 이제 그날은 또 안 마셔요. 유익하다니까, 유익하다고 할 때는 마시고 해롭다고 할 때는 안 마시고. 그런 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항상 해로운 것도 있어요. 어제 신문이죠. 2022년 기준으로 담배로 1년에 7만 명이 넘게 사망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돈으로 계산하면 14조 원이 넘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우리 중에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죽으려면 무언 짓을 못해. 막 옛날 분들이 막 이런 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술로 인해서, 술이 원인이 되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은 더 많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수치를 거기 기사에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술, 담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는 게 들통날까 봐서 속으로만 아멘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는 분이 계시면 하지 마세요. 병원 가도 의사가 제일 뭐 검사할 때 주사, 약 줄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이 약 먹는 동안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니 몸에 해로운 걸 뭐하러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하겠어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그럼 다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뭘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냐면은 27절 그 다음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일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하고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보다 우선순위예요. 뭘 더 우선해서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인데 또 훨씬 더 중요한 양식, 더 유익한 양식, 더 필요한 양식, 이걸 위해서 먼저 일을 하라.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급한 일, 중요한 일, 필요한 일. 뭐 저 외의 일도 있겠지만 저렇게 나누자면은 저 중에 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습니까? 급한 일. 그 다음에는 필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런데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일. 그 다음에 필요한 일. 급한데 안 필요한 일도 있거든요. 중요한 일을 평생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어떤 건 급하긴 한데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맨날 바쁜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건 하나님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죠. 예수님은 양식 중에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몸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몸의 양식만 위해서 그거 먹어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이제 7, 80년, 8, 90년 살다가 죽게 되었었는데 영원하신 분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영원 속으로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길로 초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부모님이 이분은 100살을 살 수 있는 힘이 막 있어. 근데 자녀는 10살밖에 못 살아. 너는 10살 살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내가 100살 살면 됐지. 이러면요, 그 부모를 얼마나 이상한 부모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얘가 10살밖에 못 살았는데 나는 얘를 100살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얘한테 뭔 일을 해서라도 100살 살게 해야지. 부부지간에는. 남편은 아내는 100살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100살 사는 원리도 알아. 그래서 남편은 60살인데 골골해. 야, 그래, 빨리 골골하다 빨리 죽어라. 나 혼자 100살까지 잘 살게. 이러면 이상한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 여자는 신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 속에 사는 길을 사람들에게 오셔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밖에 못 살 사람들한테 몸의 양식을 먹어서는 7, 80년, 8, 90년밖에 못 살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영원히 사는 양식을 그걸 먹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뭘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장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니 저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각 장에 여러 번 나와요. 6장에는요 영생이란 단어가 또 그와 유사한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뭐예요? 영생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근데 그거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서 이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주실 것이다? 인자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세요. 이거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누가 그런 사람이 가끔씩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돈 많이 주어서 살 수 있다 그런다면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없어요. 여기 이제 이 예수님께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28절에 보면은 저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충분히 지금 소통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까 저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잘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 오래 다녔어, 심지어는 뭐 막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런데 이런 질문, 오늘 저녁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겠어. 예전에 언젠가 오래전인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뭔 얘기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이제 장례식 때 뭐 마치고 그러셨나 언젠가, 권사님,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직분도 받긴 했는데 뭘 제대로 한 게 없어서요. 확신이 있다 없다는 대답을 안 하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대로 한 게 없어서요. 그 말은 없다 소리 같아요. 없다 소리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뭘 뭐 이렇게 막 이것 봉사도 하고 뭘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한 게 없어서요. 제가 무슨 막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지가 못해서요. 내가 뭘 해야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보면 아직도 그렇게 막 해도 또 이제 막상 자기 자신에게 누가 질문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명확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술 담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분도 계셨어요. 교회 저도 교회 나가고는 싶은데요, 죄가 많아서요. 뭔 죄가 많아서요? 제가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었습니다. 끊고 나와야 됩니까? 나와서 은혜 주시면 끊어야 되겠습니까? 부목사 때요, 이런 분도 제가 뵀던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 거기가 아파트에서 쪽문, 여름철이라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저녁이니까 거기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저는 싹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싹 나왔어요. 어이쿠 목사님. 보니까 하여튼 교회 중직자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딱 맞췄어요. 어이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악수했을까요? 집사님, 나 화장실 급해요. 얼른 뛰어들어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했다가 이걸 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몸에 해로우니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돈 들어가면서 해로운 걸 하겠어요? 근데 뭘 해야 한다고 여기 이 사람들도, 이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뭘 해서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달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기 4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해 주심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이에요. 믿음도 사실은 노력의 대가는 아닙니다. 믿음도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영생의 떡이 무엇인지,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설명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근데 그 참떡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 생명은 7, 80년, 8, 90년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 51절에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몸의 양식인 떡은 먹으면은 하루 3끼 먹으니까 한 4-5시간 살 힘을 줘요. 그러죠? 아무리 막 실컷 먹어도 하루 이상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막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은 얼만큼 살 힘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살 힘을 주신다. 썩어질 떡은 먹어도요 또 배고파요. 암만 좋은 걸 먹고 암만 무슨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거 가지고 무슨 막 계속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몸의 양식은 되어지는데 영혼의 양식은 되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먹으면 뭐다? 배부르게 할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생명의 힘을,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하여튼 그들이 이제 어제 기저귀 떡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걸 예수님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에 보면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뭐라? 내 살이라. 떡 얘기로 하다가 이제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5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예수님을 떡이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읽으면은 이제 뭐가 좀 생각이 나십니까? 성찬식.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떡 먹으라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그건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 피를 준다고 하는 건 곧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찬식 떡 먹고 잔 마시고 이걸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고 좀 더 일반적으로, 그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가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과 DNA를 공유한 사람. 여기에 육체의 DNA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DNA를, 마음과 생각의 DNA를 공유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표현한 유명한 표현이 있죠.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영생하는 떡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생하는 떡을 먹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이 사람은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5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5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공급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리라. 세상의 떡은 먹어도 저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아마 저 가사로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진 사람이죠. 저게 분리되어지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이제 어려워져요. 언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영생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수준 차이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얘기니까 그림에 떡 보듯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의 떡 보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10번 보면은 안 불러요. 하루 종일 보면은 안 불러요. 그림의 떡 보듯이 그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시식 코너에서 맛보듯이 영생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식 코너에서 맛보는데 배부르게 먹습니까? 어떤 사람 배부르게 먹는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사람 곤란합니다. 시식 코너에서요 2번 먹었으면 사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도 그래야 먹어, 뭐 남지. 저는 시식 코너에서 거의 안 먹습니다. 왜? 하나만 먹으면 사야 되겠다는 부담이 확 생겨가지고 안 먹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먹었어요. 맛만 봤어요. 배는 안 불러요. 그게 힘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저 뷔페 식당 가가지고 허리띠 풀어놓고 고무줄 바지 막 늘려가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배부르게 실컷.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보기도 하고, 그 영생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경험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영생을 완전하게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